모두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안다면 그 많은 아픔의 사건들, 그 많은 사고, 그 많은 후회할 일들 사실 다 피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 복음성가 이런 찬송이 있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가능한 한 평탄한 길 주시면 좋겠다는 거지.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의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일을 앞당겨 염려해봤자 해결 안 됩니다. 내일은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열심히 성실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쓰레기통에 넣는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요, 내게 준 하루가 내 일생이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게 준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이 땅을 떠난 사람이 꼭 살고 싶은 하루입니다. 꼭 살고 싶은 하루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라면 내가 이제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위기를요, 기도로 풀어감으로 평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만난 위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 열심히 해보고 또 그게 부족하다면요 막 간구하는 거예요. 막 밤철라도 하고 막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여기에 되게 심한 병이 있죠? 하나님 앞에 심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저도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지금까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삶의 고유고비 왔다 나에게 놀라운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안 한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다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뭐예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요, 문제가 풀릴 수도 있지만 안 풀려도 내가 그 문제에 묶여서 안 삽니다. 평안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하시겠지. 평안해요. 내가 그렇게 서두지 않아요. 최근 저와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서 몸에 작은 이상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답니다. 근데 암이랍니다. 암. 근데 그분이 나인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갑상선은 착한 암이래요. 쉽게 고칠 수 있다고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갑상선의 암 종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좀 심하고 고치기 어려운 암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암덩어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수술하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암덩어리를 이렇게 작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아지면 수술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건강하신 목사님이셔요. 저보다 훨씬 건강하셔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치료를 확실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을 하나님 부르신다. 이건 제 속으로 한 거예요. 그분에게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날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현실은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우리 앞에서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속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서서 살아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보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이런 말하는 것은요, 예배당 나와도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 없어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어. 이 말씀을 깊이 알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같은 분이 교회에 있을까 싶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지만 믿음 없으면 얼마나 봉사합니다. 현금 낸다고 그게 믿음 있으면 현금하죠. 그렇죠? 어느 종교나 다 헌금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불교인들 헌금 더 많이 합니다. 교회 나가서 막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이 없이도 예배당에 나오니까 다른 것보다 더 나아. 그래서 오는 겁니다. 안동말로 장다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합니까? 불로 연단을 없으니 금보다 더 귀하여.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금은요, 불을 연단하면 순금이 됩니다. 그래서 24K의 순금이 되었습니까? 근데 이 금이 아무리 귀하지만요, 손가락에 끼고 있거나 목걸이 하고 있거나 하면요, 이 금은 달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몰라도요, 금을 처음 차고 나서 나중에 금을 팔려고 내보면요, 금이 상당한 부분이 달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불로 연단하지만 그 금은 시간 지나가면 달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왜 고개 숙이고 안 듣고 그렇게 저는 과거에 살았습니다. 고개 숙이고 안 들어. 관심 없어. 그렇게 제가 살았던 제가 부끄러워서 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갈릴리 바다 주위로 100리 이내에 있는 사람만 만났어요. 역사상.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3년 짧은 시간에 대부분의 기독교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시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앞으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이요,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육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좋은 곳에 가서, 사람들 죽으면 그러잖아요. 이제 좋은 곳에 편히 쉬라.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란 말 합니까? 자살해도 그런 말하고, 이 땅에서 못 들짓 많이 하고 죽어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다가 죽었지만 죽고 나서는 편안하게 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요, 찬란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게 원어를 제가 살폈어요. 원어를 보니까요, 좋기, 감히,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원어에, 우리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찬란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가 이겁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 나름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은 다 행복해 보여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고난이 있지만 출생한데 고난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고난이 있지만요, 부유한 사람은 그 부유를 지켜나가려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고민이 없습니까? 늙음에 고난이 있지만 젊음도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도 고난이 있지만 성공에 고난이 있어요. 이 성공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병드는 것도 고난이지만요, 건강한 삶은 고난이 없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밤에 잠 못 자고 준비했는데 잘 들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올려면요, 다 여러분이 잘 말씀 잘 듣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주일은요,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저는 주의 종이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요, 집중하지 않으면요,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인데, 제가 목사인데, 건성건성 들어서는요, 절대, 여러분, 진리란 건 그렇게 기독교가요, 부적 갖다 놓고 비는 시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이 진리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게 퍼즐을 맞추지 기가 막히게 탁탁 맞아요. 아무렇게 믿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면서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죽기야.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대단히 하는 겁니다.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도 낫게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라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그런 대단한 일을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게 하려고 하는 방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때 엄청나게 기적이 많이 났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몸이 아픈 분들은요, 목사님이 허락받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가 우리 교회 오면 나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데, 이제 그게 딱 분명하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어려움 다가와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자, 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으면요, 모든 기적이 다 나타나도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천국 못 간다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뜻을 알려주지 않으면 예배당 나와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가 지옥 가도록
지옥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죠? 그 뜻을 또 여러분이 희미할까 해서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에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좀 희미해져. 다시 제 가슴을 일깨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걸 영생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영생의 길은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언약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있느냐? 분명히 밝혀줍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두껍습니까? 성경이 여기 한 4, 5cm 됩니다. 두께가. 여기를 보라는 거. 영생.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이게 영생의 책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펴는 겁니다. 그 마귀는 이 성경책 못 펴게 해요, 기독교인들. 목사도 이거 펴기 힘들다니까. 목사 같으면 착착 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못 펴면요, 우리는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그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법고시 준비생이 쓴 글을 잠깐 봤어요. 참고하려고. 사법고시 패스하는 거.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군법무관이 되고 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사법고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공부하는 책이 얼마나 될까? 그 사람이 자기가 읽은 책을 이렇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1차 시험에서 본 책입니다. 이 사람은 시험 합격했어요. 책 많아요? 잘 안 보여요? 책 많지요? 2차 시험에서 이 사람 1차 걸리고 2차 시험 칠 때 그 사람이 본 책이 이겁니다. 1차보다 더 많아.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공부를 하루에 평균 16시간, 17시간 했답니다. 3년 4개월 동안요,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명절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도 끄고 살았대. 이거 합격하려고. 명절도 휴일도 없어요. 그리고 꼼짝 못하는 한 평밖에 안 되는 고시방에 앉아가지고요. 운동도 안 하니까요, 몸이 원래 가눴지만 운동 안 하니까 막 몸이 붉기 시작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얘기죠? 이건 뭐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 모르면 큰일 나죠.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대하다 보면 뭘 느낀지 알아요? 이렇게 살 수 없던 걸 느껴요. 이게 이 성경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이 지은 죄값으로 대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구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오늘 성찬 있죠?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뜻이 인자라는 뜻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고시 시험 치는 밖에 못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왜 그러냐입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가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 나오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것을 한번 양보하거나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귀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문제 있습니다. 오 그래 내가 도와주마. 그 풀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안다니까. 왜 문제가 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케 하려고.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내가 믿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힘의 벽에 부딪힙니다. 가정이 깨어졌어. 가정이 깨어진데도 우리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니까 뭐 내 가정 깨어지자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되고, 남편이 바람을 피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이 삶이, 누군가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우리를 보면서 충격받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편지요, 예수의 향기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게 달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깜짝 놀란다니까. 예배당 딱 나가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행동 마음대로 하고. 그게 뭔 교인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식하면요 함부로 못 살아요. 제가요 손녀가 왔는데, 손녀가 할아버지, 너무 할아버지가 좋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문에 손녀가 그 귀한 고향을 버리고 왔어요. 왔는데 이 손녀가 아주 생각이 복잡한 손녀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녀를 데리고 이제 같이 등산길에 올라가시죠. 올라간대요. 가는데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손녀가 아주 몸이 튼튼해요. 그래서 여자들도 운동하면 참 좋다. 요새 여자들 축구도 하고 격투기도 하고 여자들 다 한다 하니까 갑자기 이 손녀가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 하더니요, 나는 건강하다는 뜻으로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손녀는요 여성답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눈물이 걸성걸성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막 그냥. 손녀가 건강하거든. 그렇게 야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정말 너가 건강하는 게 좋다는 뜻이다니까. 안 통해. 가장 통해와 자복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 올라가는데 한두 번 말려도 이 애가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약간 화가 났어요. 할배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냥 손녀가 뒤로 돌아서 집에 가쁘더라고요. 내려오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손녀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손녀가 이렇게 계단 올라가요.
뭔지 하다가 올라갔는데 먼저 내려왔으니까 손이 아니고 딱 보는 눈빛이 뭐야 이러거든. 내려와봐. 내가 잠깐 할 얘기 있어. 그렇게 안 내려오고 딱. 그래서 내가 손자고 손자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살아계셔서 그렇다. 근데 눈에서는 용서의 빛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씹히는 돈이 안 나와가지고 손자 이것이 더라 하니까 그때 얼굴빛에서 용서해준다는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오늘 아침에 눈 딱 뜨면 막 달려와가지고 할아버지 이러거든요. 근데 어제 분노가 안 풀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또 아침에 다시 찾아가지. 왜? 그러고 내가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가. 손녀가 불편한 손녀나 두고 손녀는 앞에 있는 쟤를 설교하는 거 보고 할배 설교 잘한다. 어제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어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손녀 어제 내가 미안하다. 니는 어제 한 행동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잘못했대. 그래, 니도 잘못했지. 나 잘못했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거기 끄덕끄덕 해가지고 그래서 볼에 뽀뽀 한번 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불편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왜? 제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저는요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말입니다. 제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 목사라고 여러분 신선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범죄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앞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영광.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 영광을 아니까 이 땅에 환란이 와도 괜찮아요. 곧 지났잖아요.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란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줄 아니라 우리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맹목적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느끼고 천국이 있는 걸 알까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으란 겁니다.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가, 뭘 말씀하는가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용서받나요? 아니요.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 가슴으로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나 이렇게 사는데 뭐 죄인이야. 요새 사람들 말이야 다 죄짓고 사는데 뭐 어때?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 강남에 가면요 예쁜 아가씨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골목에 가면요 그들이요 담배 다 피운대. 담배 피우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좋은 건 아니에요. 밖으로 그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가요 그 콧구멍에서 연기가 막 풀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소들. 우리 애가 이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내가 예쁜 애도 좀 사귀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평범하게 생긴 애를 저는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요 그게 예수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있습니다. 나 손녀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거든요. 손녀에게도 회개했거든요. 왜? 이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해요? 내가 이만하면 착하지 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밉보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란 거울이 내 안에 더 날 비춰주는데, 여러분, 이 범죄인들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도요, 잘못했다는 말 하지 않잖아요. 기자가 가서 묻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다니까. 아무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잘못을 다 용서했잖아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성을 냅니다.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야 돼. 내가 용서받은 자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 쉽게 내는 거 이거 정말 부끄럽게 하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내가 옳아. 상대가 틀려서 자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내지 마세요. 대화도요, 조용하게 한다고 부부가 대화 못합니까? 부부가요, 조용히 말하다면 싸움이 안 나요. 여보, 막 목소리 높이가, 당신이 잘못했잖아. 막 이러면 싸움이 난대요. 여보,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상대가 듣고요, 아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잘못했어. 지금 재미없어 끝내보니까 재미없었어. 무서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성료 바락 소리 지릅니다. 밖에서 막 안에서 밖으로 표현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제 인생을 복 주시려면 하나님 마음에 맞춰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살을 상징하는 떡이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이걸 먹는 것은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요, 마치 음식을 먹듯이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함부로 죄졌습니까? 솔직히 돌아서도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주일 하루라도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내일은 몰라도 진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우리가 이상한 행동한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예배가 뭡니까? 이걸 먹으면서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구나.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인데, 그래서 이것은요, 성찬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죠. 이 잔을 마시며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거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요, 상대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예수 없는 삶을 살면 불쌍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요, 양심선언이에요. 너 이렇게 살면, 이게 우리 안에 꽉 와 있기 때문에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얘기했지만요, 5살째 손자가 모르고, 그 차 많이 되는데 백화점 문을 열고 애가 문이 열리다는 막 뛰어나가니까요, 이걸 저 애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요, 팍 문을 쳤는데 손가락을 잘못 쳐서 손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애를 데리고 왔다니까. 근데 아버지가 오 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과정에 예수 믿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인생 성공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그걸 복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다 보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이 살았잖아. 여러분이 살았잖아요. 사업도 해보고 직장 다녀보고 자녀 키우고 다 했는데 내 인생에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왜? 주님은요 열매 있게 만드십니다. 열매 있게 만드십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진짜 영원하고 영광된 열매를 우리가 받는데 그게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 이거 없으면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정신 빠진 목사예요. 이 자리에 얼마나 여러분 이 영광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손잡자는 거예요. 같이. 오늘 우리 집사님이 전정아 집사님이 고마운 것은요, 이것을 알려고 하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계속 심어지니까요 이분이 너무나 잘 받아들인 거예요. 눈빛에서 아이고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그만. 이런 눈빛이 비슷하면요 저는 어제 토요일에 보내봤어요. 같이 대화하면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감사했어요. 집사님 참 고맙다고. 참 고맙다고. 여러분 제가 진리를 할 때 여러분 틀린다 싶으면요 따지세요. 좀 와서 목사님 이게 뭔 뜻입니까? 말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도 아닌 거 아니야. 다 말이 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분명한데 내 자녀의 세상 성공보다 믿음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그 인생 딱 붙잡아줘 보세요. 딱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지금 내가 우리 손녀를요, 손녀가 이래요. 네 새끼 나온다니까. 할아버지 안 됩니다. 할아버지 내 키 안 크면 할아버지 책임질 거예요. 키 안 큰데 키. 그리고 엄마가 새벽기도 못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가 중요하냐 하나님 중요하냐니까 입 닦여. 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제가 사당 최대로 길게 강의했어요. 오늘 이번에 가서 지치겠다 생각했어요. 10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식사시간 빼놓고 8시간 동안 혼자서 강의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분이 있었지 그러죠. 제가 8시간 강의를요 잘 마쳤는데 강의 내용이 하나입니다. 예수 바로 믿자는 거예요. 내용 그거 하나입니다. 뭐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뭐 그건 대단한 줄 알아요. 예수님 바로 믿어야 돼. 예수님 바로 믿으면요 땅의 복도 있고 하늘의 복도 있습니다. 예수 바로 믿으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요 믿음을 향해 가도록 여러분 방향을 지금 하나님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환경은 믿음 생활 바로 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무슨 고난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는 고난 아니에요.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복음. 제가 찬양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그 찬양은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따라하시됩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받으면서 그냥 이 주님 받아들이세요. 제발 받아들이세요. 아무렇지 않게 뻔하게 먹는 떡과 잔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여러분 그것은 멸시하는 거예요.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내가 회개하고 이제 내가 이 영생의 말씀 붙들고 살아보겠다. 내가 아는 이 예수님을 나는 전하며 살겠다. 이 성찬의 약속을 하면서 우리는 저 영광의 삶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걸음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찬을 준비하겠는데요.